사사기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비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있는데 그 끝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일의 그 극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간 이야기. 정말 한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끝에 이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인데요. 참 레위인이 나온다는 것, 세상의 끝에 정말 레위인이 다 잘못되니까 세상도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레위인들은 이때 알았어야 됐겠죠. 레위인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잘못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을 때부터 이게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아서 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서 이 사건, 레위인과 그의 첩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디어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전까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죠. 먹고 살고 즐기고 누리고 새로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느라고 도대체 자기들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도 쓰지도 않다가 이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버렸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뭐 어떤 이들은 깜짝 놀랐겠고, 어떤 이들은 당연한 듯이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뭐 지나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상의하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상의하자.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해낼 수가 있었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자. 이제 드디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온 지파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러나 같이 모여서 생각하고 상의해야 된다. 그렇게 드디어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그들은 경쟁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너가 사사냐? 너의 지파에서 왜 사사가 나오냐? 왜 너의 지파만 모든 전쟁의 공을 독차지하냐?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냐? 왜 우리를 싸움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냐? 왜 너희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느냐? 계속 지파별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싸우고 단 지파와 미가의 마을 사람들이 싸우고 삼손과 심지어 삼손은 단지파인데 같은 단지파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단지파와 삼손과 싸우고 기드온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30명은 이복 형제에게 한날에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드보라는 여자죠. 바락은 이제 장수고 장군이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사기, 이 사사기 내용 가운데의 이 분쟁, 지파들과의 서로 싸움, 이거 이스라엘이 나만 아겠습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지파끼리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12나라로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지파별로 다 쪼개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한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모든 지파하고 싸웁니다. 1대 11로 해서 싸워요.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허구헌날 싸우고 허구헌날 매일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랬던 그들의 이 사사기의 시대, 이 마지막까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의 싸움으로 끝이 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게 당연하다. 야, 이스라엘 오죽하겠냐. 오자마자 싸웠는데 끝까지 싸우겠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아니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끔찍한 거는 이 레위인의 첩을, 자기의 첩을 12덩이로 찍어서 다 쪼개고 그 12덩이를 각 지파별로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사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일이에요. 이 12덩이로 찍어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레위인은 자기의 분노로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12덩이로 다 쪼개진다. 너희들 그러다가 12덩이로 다 쪼개진다. 그거 보여주신 거거든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와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약속의 땅을 줬더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이 레위인이 이렇게 한 겁니다. 레위인이 한 거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이거 완전 제물로 바친 거죠. 레위인이 뭐 제물로 바친 겁니다.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다 12덩이로 나뉘어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처절한 비극.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한 민족에게 있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은 사실 우리가 비극 같은 영화, 뭐 비극 같은 드라마, 비극 같은 연극 많이 접하지만 비극은 원래 슬픈 이야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극은 슬픈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사사기는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슬프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비극이 일어났다. 이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냐. 슬프다. 그리고 끝.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극은 슬픔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슬픔 다 압니다. 슬픔이 뭔지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비극이 슬픔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사사기의 이 비극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너희들 슬픔이 뭔지 알아봐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슬픔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비극은 모순된 우리의 삶, 모순된 우리의 사회, 모순된 우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극을 바라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극을 바라지 않겠다. 슬픈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겠다. 슬픔을 보면서 슬픔으로 끝나지 않겠다. 슬퍼하면서 슬픔으로 마무리 짓지 않겠다. 이게 비극입니다. 아픈데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아파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통을 이기겠다. 이게 비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은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말하자. 생각하자. 이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견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 시작 잠깐 말씀드리면
예.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자 레위인이 그를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장인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며칠 더 머물고 가라, 며칠 더 머물고 가라, 끔찍한 아주 사랑스러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하고 닷새만에 돌아오는데 닷새만에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의 기브아 땅에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밤을 지새우려고 있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과 그의 첩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꼬박 밤을 새울 뻔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노인이 그를 맞이하는데 문제는 그 노인의 집에 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집안에 있는데도 끌어내라 라고 하면 안전한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 당시에. 집안에 있는데도 끌어내라. 우리가 욕보이겠다. 남자가 남자를 욕보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단순하게 남자가 남자를 욕보이는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첩과 그리고 나의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만은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는 이야기는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너희들이 이러는 거는 지금 레위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할 정도로 우리 이 사회가 병들었냐.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의 끝에 있는 이 사회.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이 그만 죽죠. 그의 레위인의 첩이 죽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레위인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레위인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서 아주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레위인이.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인을 문을 열고 보고 깨우는데 자기가 잠들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12덩이에 찍어서 보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여 다투는 소견대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참혹한 사건에 깜짝 놀라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말하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잠들어 있었거든요.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아주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고 깨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면 비극은 일어납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비극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냐. 30절 첫 부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각 지파별로 떨어져서 서로 싸우더니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 오늘까지라는 이런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드디어 자기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다시 그들은 깨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을 이겨내라. 자기 소견을 이겨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면 반드시 깊은 영혼의 잠속에 빠져서 비극적인 아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사사기의 말씀, 오늘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깨어서 내 소견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게 하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